네, 오늘도 사사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7장에는 이 여사사였던 이 드보라 다음으로 사역을 했던 이 기드온과 또 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300명의 군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는 기드온과 함께 했던 이 300명의 군인들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용맹스럽고 강력한 군대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이 300명의 군인들은 용사라기보다는 제일 연약한 사람들 300명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기드온과 300명의 잔챙이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최대한 약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 이후에 40년이 지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양식들을 약탈해 갔고 또 사람들은 굴 속에서 숨어 지낼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네가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의 사자인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서 반석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겨우 밤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우상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적들을 물리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못 믿어서 또 한 번 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전부 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0장 말씀에 보시면요. 전쟁에 대한 규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고 하시면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물을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힘이 없고 약해서 저 뒤쪽에서 손에 물을 찍어 먹는 사람들 300명만 골라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0명은 10,000명 중에서 제일 힘이 없고 약한 사람 300명만 골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알겠지만 이 군대는 빠르고 힘있고 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합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선착순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 군대에서 훈련할 때 이 조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착순입니다. 연병장에서 이 꼴대 한 바퀴 선착순 10명 하면 제일 빠르고 힘 있는 사람 10명을 열애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은 또 선착순 10명, 또 10명이 먼저 들어오면 또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느린 사람들은 끝까지 달리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일 약한 사람들만 마지막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물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는 이야기는요, 제일 빨리 달려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지도 못하고 그저 손에 물을 찍어서 핥아먹는 사람들은 먼저 달려간 사람들 속에 끼어들지도 못해서 겨우 손에 물을 찍어서 얻어먹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느리고 제일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10,000명 중에서 제일 약한 자들,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신 것입니다. 결국 힘이 없고 이 약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감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남아있을 때 10,000명 중에 이 9,700명이 짐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이 같이 있을 때는 힘도 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9,700명이 다 집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지금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300명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하면서 겁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00명씩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특별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줍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빈 항아리만 주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총을 주어도 모자라는 판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주고 전쟁터에 나가랍니다.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벌써 탈령을 했을 겁니다.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한데 겨우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 도망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300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300명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이 뒷용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보초를 쓰고 있던 이 적의 초병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듣게 하십니다. 두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한 사람이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말을 할 때 한 병사가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이 겨우 3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그 밤에 적진에 들어가서 한 일은 이 100명씩 적당한 위치에 서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수꾼들은 없고 사방에 횃불이 보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제대로 무장도 못하고 칼만 들고 나왔는데 이 군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다 보니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300명의 군인들은 용사라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의 사람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겁쟁이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 300명을 불러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비록 가장 약한 기드온과 가장 힘이 없는 300명의 사람들이 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랬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요,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7장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